은혜 안녕. 예. 자,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 땅에 모든 어린 자녀들 안녕. 아멘 할렐루야. 예.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함을 증명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 은총이 넘칠저다. 오늘 낮 시간에 예배부가 말이에요. 어떤 어린이 한 명이 무언가를 써놓았다고 노트를 가져가라 그래서 노트를 가져갔더니 수필이 3편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력은 한 중학교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집중하는 것은 어쩌면 고등학생 이상이고 어쩌면 여러분보다도 나을 수 있어서 소개합니다. 그를 소개할게요. 궁금하죠? 3가지인데 첫 번째가 도미노예요. 첫 번째 제목이 도미노예요, 여러분. 도미노가 무엇인지 알죠? 이렇게 시작해요. 최인호 작가의 소설을 보는 것 같아요. 최인호 작가의 소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시작돼요. 처음에 화두를 던집니다. 내가 그 집에 갔을 때 빨간 구두가 보였다. 그럼 빨간 구두를 신고 온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하죠. 근데 이 아이도 그런 기법을 써요. 예를 들어보죠. 시작이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보죠. 도미노가 있습니다. 도미노는 밀면 다 쓰러집니다. 안 밀면 그대로 서 있죠.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벌써 깨달았어요, 여러분. 도미노는 밀면 쓰러지는 것입니다. 인생도 죄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뭔가 좀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미노처럼 인생이 쓰러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도미노처럼 종점에 도달하면 이미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도미노처럼 쓰러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요거 말이에요. 서연이, 예하, 라엘이 수준에서 쓴 거예요. 그런데 웬만한 중학생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수필 문필력이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는 다니엘서를 강의했습니다. 다니엘. 제목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다니엘 인생을 요약해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이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은 쉽게 말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지혜로운 신하였기 때문에 다른 신하들이 질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꾀를 내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왕 앞에 나와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모든 사람이 다른 신 말고 왕만 섬기고 기도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이죠. 하지만 왕은 별 생각 없이 그런 법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신하들이 보고 기뻐하며 왕께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다니엘이 왕께 기도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기도하였습니다. 왕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어찌하여 생각 없이 이 법에 내가 도장을 찍었는가? 왕은 슬픈 마음으로 다니엘을 붙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다음날 왕은 슬픈 마음으로 사자 굴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살아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이때 왕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어린 자들도 이거 아는 것이요, 여러분. 그리고 나쁜 신하들을 굴속에 집어넣었죠. 이 이야기는 자세히 보면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요. 이 부분이 도미노와 같은 부분이에요. 바로 평범함 속에서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이 예수님과 같다는 것이죠. 왕은 인간 우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성경 강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왕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못된 신하들은요, 마귀
바리새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좋아했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좋아했다는 거죠. 이 강해요, 여러분. 주석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굴에 집어넣는 건 그건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거죠. 그리고 굴에서 살아있는 다니엘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복음이 부활로 번지고 있어요. 자, 여태까지 지도하신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나쁜 신하들은요, 바리새인을 뜻하고 마귀를 뜻합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다니엘 시대를 보면 왕에게 잘 보이려고 발버둥을 쳐봤지만 다니엘 또는 예수님이 있으면 택도 없죠. 이렇게 써놨어요. 택도 없죠.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었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죠. 똑같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 세대 중에 이런 강해가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살아있었고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나쁜 신하들이 들어갔다는 것은 마귀가 지옥에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또한 죄악과 사망의 영에서 해방되었죠. 이렇게 외칩시다.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외칩시다 써놨어요. 따라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3일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나냐. 다니엘서의 결론이 이렇게 내었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큰 결정을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대단한 성서학자예요, 여러분. 그 3번이 있는데 3번을 읽어주기 전에 이걸 쓴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요 세 사람 4학년 맞죠? 세 번째 수필 제목이 놀림이에요. 아이들이 놀리다 이럴 때. 자, 요즘 아이들을 보면 너는 바보야, 멍청해, 못생겼다는 말을 하죠. 하지만 그 부모님이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부모님이 있으면 부모님이 말하겠죠. 넌 누군데 우리 자식한테 바보라고 놀리니? 우리 자식이 바보라는 증거 있어? 이러면 아이들이 아무 말 못하겠죠. 우리도 같습니다. 이 기법이 그래요. 한참 상황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들어가요. 이게. 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때는 우리는 죄인이기에 마귀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 인간들 죄인인데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살아나셨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 아이는 무엇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아이도 예수가 죽고 다시 살아났을 때 죄가 사라지고 의인이다. 기가 막힙니다. 예수가 죽고 다시 살아났을 때부터 죄가 사라지고 의인이다. 이러고 말하면 마귀가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죄인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마귀 앞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깨끗한 의인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 네? 이게 무엇이 대단하냐 그러면 말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복음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이 정도면은 보혈과 부활에 대한 복음이 정확하게 마음속에 레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앞으로 자라면서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오면 말이에요. 바로 머리를 부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샬롬의 구조가 되지 못하면 어둠의 영이 들어가면 이렇게 밀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밀어낼 때 기준이 뭡니까?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네? 마귀처럼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얘기하느냐, 어둠의 영으로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까, 예? 마귀의 영을 지닌 이단아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구분이 간단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말이에요, 예, 다니엘 국제 기독학교가 성공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한 명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명이면 300만 명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하고 예하면은 성령님이 인치고 보증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 한 역사를 이끌어가면 그 가족이 감사할 수 있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성령님 앞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하였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샬롬의 구조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어린 자녀들과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냐, 수녀를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창조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랬죠. 이사야 43장 7절로 봅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어졌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 존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사랑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네. 쓰임받고 싶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성령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만을 원하고, 오직 성령님만을 갈망하고, 오직 성령만을 사모하며, 오직 성령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여러분을 쓰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에 증인되어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없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부터 18절 보시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부터 18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성령의 사람 엘리야를 보면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와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엘리야나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기준점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 우리를 높입니다. 우리나 엘리야나 성령으로 인도함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들여다보면 오직 성령님만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성령님을 원하고,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으로 사랑하고, 성령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르게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말이에요, 이거 걱정하셔야 돼요. 다른 염려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걱정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혹시나 떠나갈까봐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과 지금 사역의 현장에서 보면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우리도 이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표적을 보이면서 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을 개종시킨다고 하여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좋은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로 보십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자,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즉 기적의 주인공이란 뜻이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건 사람이지만 그 주체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안 계셨다면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그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나이든 아저씨였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요? 다 내려놓습니다. 무엇을요? 성령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명을 위해 다른 것들은 어느 것 하나도 소원하지 않습니다. 갈망하지도 않아요. 오직 성령님만 바랍니다. 오직 성령님만을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을 갈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을 인도했던 분들처럼 은사도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한국의 사역자들이 그런 분들을요 상당히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부흥사가 대부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 말이에요, 그분이 섬기는 교회나 기도원에 가면 반드시 한국인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가는지 말이에요, 영어 다음으로 한국말로 쓰여 있어요. 화장실, 그리고 물 조금 드세요, 그리고 침 뱉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는 식당입니다, 여기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아주 막 한국에 온 것처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민족과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은사를 사모합니다. 주의 종뿐만 아니라 주의 자녀들도 전부 은사를 사모합니다. 은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참된 은사가 임하고 또 부흥에 부흥이 더해지는 그런 은사가 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성령님만을 바라고 성령님만을 원하고 성령님만을 소망하고 성령님만을 갈망하고 성령님을 우리의 삶 속에 최고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령님 외에 다른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성령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나라의 어둠이 청소되는 것이에요. 이단들이 발붙일 틈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 성령님 위에 다른 영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내가 멈춰선 상태에서 성령님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그냥 채워주십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말씀 따라 성령님만 바라보았을 때 성삼위의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능력과 은혜와 은사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요? 바로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그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만 바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들어오면 은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물며 능력 행함의 은사가 또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8장 18절로 보세요. 신명기 8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여러분. 능력 행함의 은사도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할 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에게 먼저 주어질까요? 성령님만 바라고 성령님만 갈망하고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성령님만 사랑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만 추구할 때 더 빨리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영혼의 양식을 취합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말이에요. 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자 로마서 8장 15절을 동시에 읽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또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릇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이 말씀과 함께 이 두 구절을 볼 때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까 성령님 외에 다른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 외에 다른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사역자 되시는 분들은 성령님만을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인간의 사랑이라든가 하물며 연애나 사업이나 사회생활 이러한 것들보다도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말이에요, 성령님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외칩니다. 자, 성령님을 원하고 갈망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외쳐보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잘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것을 잘하다 보니까 말이에요, 성령님만 최우선으로 모시니까 그에게는 늘 구약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에 전쟁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에 나라를 다스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에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백성이 평안하게 되는 거고 국가는 부흥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전체를 들어서 성령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인생, 전 세계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 성령님만 원하고 성령님만 갈망하고 성령님만 최우선으로 모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져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이요 사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과 이런 표현이 있죠. 양다리 걸치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래야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들 삶에서 더 귀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로 여러분들이 4절 5절로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과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하면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루어짐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했죠.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최우선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에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은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은사를 흉내내는 앵무새처럼 흉내내다가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의 작용이 꼬여버리기 시작하면 인생 자체가 한평생 꼬여버리는 것이에요.
가끔 말이에요, 귀신 축사하고 더러운 거 쫓아낼 때 보면 과거에 몇몇 여자 사역자라고 하는데, 사역자인지 네, 신학대를 나왔는지 그냥 어떤 부흥회나 쫓아다니면서 네, 말만 많고 일만 만들어내는 그런 여자분들인지 몰라도 와서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 나가라고 그래도 가는 척 하다가 들어와서 봅니다. 제가 어떻게 사역하는지만 보는 거예요. 그 방법만 노트에 적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자신의 교회나 자신의 사역지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 그 방법을 따르면 한두 마리는 나가요, 여러분. 놀랍죠? 왜 그럽니까? 근거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생기가 작용할 때 성령의 기운이 역사해 버려요. 이럴 때 더러운 귀신 한두 마리는 나가요. 그런데 정말 성령의 은사가 임하여서 신유나 믿음의 은사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몸이 병들기 시작해요. 세포가 바로 망가지기 시작하고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처방을 내리시냐?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기름 붓지 않았는데 너는 온 우주와 말씀의 질서를 어기고 있다. 그때부터 막 꼬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분들 제가 몇 사람 치료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어떻게 되느냐? 찾아와요, 여러분. 찾아와서 목사님 신령하게 이번에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든 치유받고 싶은 것이에요. 강제로 사역하고 강제로 은사 있다라고 거짓말하다가 온몸이 병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몸에서 뱀 썩는 냄새, 오징어 썩는 냄새가 나요, 실제로. 그리고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말은 많은데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렇게 치면서 사역을 해주면요, 막 여기저기 아프다 그러고, 그래서 인생을 들어보면 어떠냐? 인생에서 조금 성공하는 것 같아요. 호박 농사를 지어서 조금 부자 되려고 하다가 바로 한 달 전까지는 호박 농사 지은 사람들이 전부 부자가 되었는데 자기가 출하하려고 할 때 호박값이 완전히 폭락하여서 씨앗값도 안 될 정도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무엇에 투자하였는데 오늘까지 투자금을 받는 사람들은 전부 부자가 되었는데 다음날 그걸 받으려고 하니까 폭락해버리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삶이 막 10년, 20년이 흐르면서 그 다음 다가오는 것이 뭐냐? 무속의 영, 토속의 영이 다가와 버려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밤잠을 못 자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는 일마다 넘어지고 막 사람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역의 현장에 서 있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사역을 하자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고, 거짓말을 하자니까 곧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시간을 두고 회개를 시키고 계속 은사 사역자들이 안수해주고 씻어주고, 일주일에 한두 번 씻어주고, 씻어준다는 것은 예수 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오래 자리 잡고 있었던 옛자의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무당 귀신 떠나가라, 막 이렇게 해줘야지 이것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세월이, 자 보세요, 한 3년 5년 걸려요. 누가 이렇게 해주겠습니까? 자기 가족이라도 자기 자식이라도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평생 말이에요, 기름 부음에 대해서 부정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고 그걸 거짓말하다 보면 이게 꼬여버리는 것이에요. 특히 이 능력이 언제 잘 나타나느냐? 능력 행함의 은사, 재물 얻을 능력을 달라고 할 때 이것이 안 주어졌는데 함부로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을 때 무언가 잘 될 것 같은 감정신앙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은, 자, 무엇을 스톱하려고 해도 한 20번 해야지 겨우 스톱할 수 있어요. 한 번 투자로 승리할 수 있겠지. 그런데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공의로운 재물이 아니면 하지 마세요 이랬는데 합니다. 반드시 된다고 합니다. 된다고 하니까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한 20번 넘어져요. 그러다 보면 몇 년 시간 흘러가고 가난의 영은 창고라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로
다 굴기 전에 넘어졌던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고 반석 위에 올렸을 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회개할지어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제 성령의 선물을 한번 받아봅시다. 치유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선포합니다. 신유의 은사가 함께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치유가 됨을 선포합니다. 자, 은사들도 오늘 돌이켜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부터 11절까지.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러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말이에요. 영광이 함께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에요, 정말 귀하게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 앞에 올바로 서가지고 말씀이 주는 은혜 가운데 잘 사용하기 시작하면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에게 안수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무당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의 영을 쫓아내고 나면 힘이 들 때가 있어요. 힘이 들었을 때는 이 시대 주의 종들은 바로 잠들지 말고 방언 기도를 머리 끝까지 끌어올려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기도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그러고 잠들어 버리면은 그 다음날도 사역할 수가 있고 그 다음날도 은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게을리하다 보면 신실하지 않은 자에게 은사가 임하면 빨리 넘어집니다. 한 3년 만에 넘어져요. 그러나 은사가 임하였을 때 신실하게 성령님만 바라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은총 가운데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으로 은사를 베풀기 시작하면 살아남는 것이에요. 살아남았을 때 성령님이 보증하면 어떤 일이 벌어요? 체력이 역력되는 것이에요. 그릇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감기도 걸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한겨울에도 막 찬물로 샤워하면서 감기 걸리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보내었는데 주의 종이란 사람들이 말이에요, 주의 몸이 아파갖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그거마저도 재만스러울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를 인도하였던 은사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역자가 물론 감기 걸릴 수 있어요. 감기 걸리는 것조차도 회개하라 이럴 정도였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연단을 받다 보니까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진실한 역사인지, 진리를 따라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이거 중요합니다.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부어주지 않았는데 자신이 막 다윗이라 그러고 말이에요. 다윗이 옆에 있는데도 내가 이스라엘의 다윗이야 그러니까, 내가 다윗 왕이야 이러니까 옆에 있는 다윗이 웃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더러운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을 쫓아내다 보면 말이에요, 보일 때도 있고 또 역사하는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보고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보일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따라서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은사를 구하고 성령님이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할 수 있도록 언제나 마음속을 깨끗이 하여서 성령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성전 삼고 성령 하나님을 모실 때 성삼위의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서 3장 16절 보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은혜가 들어왔음을 믿고 여러분이 성전되었을 때 내 마음은 보배합이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 질그릇 같은 인생이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사의 그릇이고 은혜의 그릇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은사의 그릇도 되고 은혜의 그릇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의 그릇은 못 되어도 최소한 성령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그릇들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에요. 은혜의 그릇들이 되면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이 이러죠. 굳이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는 왜 은사를 안 주십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굳이 너가 할 필요 없다. 너희 교회 담임 목사가 그것을 하게 될 것이고 너 옆에 있는 어떤 은사자가 그것을 하게 되는데 너는 그저 은혜 가운데 말씀 앞에 아멘하고 예배 잘 드려서 영광을 올릴 자다. 그럴 때 영광을 올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많아지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모든 교회의 주인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기도의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말씀에 충만한 복이 임하는 것이고 인생의 충만함이 임하였을 때 더럽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로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1장 18, 19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이 받는 성령의 기름 부음 따라서 받는 은혜는요 차고 넘치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 에베소 1장 16, 17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6, 17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기도할 때 범사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영으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풍성하고 충만함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은사도 풍성하고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충만한 복들을 나눠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이 되었음을 선포하면서 민수기 6장 보세요. 26절로부터 27절 자 찾아주세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대 주의 종들과 각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나 은사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풍성히 복을 구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주의 종들은 전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요, 하나님한테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말이에요, 그 대가가 회개입니다. 보혈로 회개하고 죽은 양심으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졌죠? 이건 기본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으로 말씀 앞에 매일매일 올바로 서는 것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고, 나는 없고 주만 계십니다, 이러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 시간에 들었던 말씀처럼 누가복음 22장 41절처럼 여러분이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성령으로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는 저의 원대로, 저의 소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자꾸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뜨겁게 임하면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보혈로 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의 피로 내 몸을 씻습니다. 적어도 이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립니다. 성령 내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몰입합니다. 요 정도는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이요, 내 몸을 씻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만 가져도 여러분 그날은 성공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신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그것은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죄 가운데 머무르기 시작하면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그러면 책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는 죄는 믿음이 사라지는 죄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9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슬퍼하시면 말입니다, 그 사람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크게 임하였다가 한번 떠나가면요, 성령 하나님이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과거에 어떤 여자분이 말이에요, 아르헨티나를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실제로 말입니다, 미국의 역사 속에 캐더린 쿨만 여사가 한번 무대에 서면 말이에요, 수십 명, 수백 명을 치유하였는데 그 정도 은사, 넘는 은사를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무엇을 하였느냐, 돈 때문에 말이에요, 은사를 사용해서 뭐 빌딩도 사고 이러다가 온몸이 병들어 버렸어요. 온몸이 병들어 버렸어요. 암 플러스 무슨 혈액에 관련된 병, 막 이런 병들이 한 3가지 겹쳤어요. 자신이 기도하면 나을 줄 알고 기도했는데 5년 동안 안 나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단한 부흥사가 아르헨티나에 나타났습니다.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목사님이라. 이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바뀌느냐,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목사님이 성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 만약에 광주라는 도시, 대구라는 도시가 있으면 아나콘디아 목사님이 성령 부흥회를 하기 전과 후로 바뀔 정도예요. 어마무시한 부흥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후진국에서 다시 개발도상국으로 꿈을 꿀 수 있을 정도로 바뀌었어요. 이번에 개종시킨 사람이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일주일에서 한 40일씩 하는데 그 도시에서 하면 한 20만 명, 또는 그 도시의 83.7% 정도가 개종되는 역사도 있을 정도로 많이 개종되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어느 날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아리따운 여인이 막
저의 머리에도 안수해 주세요 이러는데 안수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3번 말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안수하려니까 말리고 또 안수하려니까 말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다른 분들 다 안수해 주시고, 예? 수십 명을 치유하고 암에서 휠체어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물 한 컵 마시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자매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왜 이분이 회복이 안 되고 손을 얹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이랬더니 과거에 캐더린, 실제로 캐더린 쿨만처럼 대단한 능력을 주었는데, 네?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돈 바라보고 탄신 바라보고 우상과 결탁하였기에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사의 기름 부음은 왔을 때도 잘 사용해야 되지만 은사의 기름 부음을 꽈배기 꼬듯이 양다리 걸쳐서 세상과 함께 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는 돈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성령님을 슬퍼하게 만든 성령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항상 인지하고 항상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이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성전 삼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갖고 성전되고 성삼위의 볼 받고 성령님이 주시는 샬롬의 구조가 되면,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샬롬의 구조예요. 성령님이 함께 샬롬의 구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인생은 빌립보서 4장 19절처럼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들을 채우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결코 정죄하며 없는 인생들이 되어 이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로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평화 성령 대붕의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들을 다 뽑아냅니다. 이 시간까지 달려오면서 공격하려고 했던 마귀의 계계, 여러분의 대적은 원수예요. 이러한 원수 마귀를 향하여 여러분들은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피곤하고 조금이든 많이든 피곤하고 여러분들 시험에 들 것 같았으면 담대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이 큰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냐?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북한 공산주의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다 몰아내게 되고, 북한엔 사랑이란 단어가 없다고 했죠. 사랑의 능력교회가 들어가면 사랑이란 단어를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이 무엇이뇨?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 가운데 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로 전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양다리 걸치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익숙한 여러분들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 의식이,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늘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주의하고 항상 유의하고 항상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항상 의식하면서 항상 성령으로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임마누엘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뭐냐? 여러분들 생각을 항상 사로잡아서 데살로니가 5장 19절 읽어보세요. 이 현상과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부흥됨을 선포합니다. 영혼이 부흥되면 성령이 소멸되잖아요. 부흥의 원어의 뜻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번 외쳐보세요. 호흡하다, 회복되다, 성령으로 재충만되다. 그 성령으로 재충만 된 다음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충만한 복을 받으려고 할 때 이것을 방해했던 마귀의 계계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 여러분 자아를 내려놓고 여러분의 의지를 내려놓고 항상 항복하는 자세로 아버지 하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 따위는 말이에요, 이 감정신앙은요, 참된 신앙 앞에, 강복의 신앙 앞에서 3초 만에 사라져요. 여러분, 3초 만에 사라지고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마귀는 약이 올라서 미치는 것이에요. 마귀를 북녘 땅 전체에서 뽑아내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주자 한번 올라오세요. 불이야 성령 불이야 준비해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 속에 항상 성령의 기름 부어줘서 여러분들 상상력 속에 충만함과 풍성함이 흘러넘치고 번성에 더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로 성령님이 함께할 때 나타나는 샬롬의 구조 속에 있으면 이런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서 충만할지어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자, 불 받으십시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 은총과 은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임마누엘 정신이 필요해요. 항상 성령님 생각하고 성령 갈망하고 항상 성령을 의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불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런 마인드만 가지면요, 은사가 금방 일어나요. 여러분, 은사가 금방 일어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사이에 말이에요, 말씀의 구조 속에 들어와 있어요. 즉 샬롬의 구조 속에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 있는 자리에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는 것, 예수님 계신 자리에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함께할 때마다 샬롬의 구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자리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인생 충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에베소서 3장 14절로부터 17절 보세요. 에베소 3장 14절로부터 17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이런데 거기다 네 자를 넣고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자신 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을 지닐 자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다. 그럴 때 너희가 이러는데 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슬기로운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만한 사랑을 받아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상이 큰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구절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싣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로 28절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때는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멘 소리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여러분의 경제 창고는 요셉의 창고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요셉 창고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빈곤은 떠나가고 요셉 창고에서 그 많은 쌀들 밑에서 새앙지가 굶어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사람은 인류 역사에 한 명도 없습니다. 차고 넘치는 복이 있을저다. 민족에게 구워지는 복이 있을저다. 그래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름을 부으신 이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여러분은 강건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부요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을 때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요셉 창고의 복이 임하면서 무속과 빈곤의 영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누구를 주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여 광복의 복음 속에 있으면 성령님이 인치고 여러분이 아멘 할 때마다 성삼위의 복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성령과 함께 샬롬의 구조 속에서 성삼위의 복을 받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손에서 일은 떠나지 않으며 여러분들 하는 것마다 성취되며 인생을 영생으로 성공한 인생들이 되었으니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를 취하여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싶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기적이 나타나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기적이 나타나려면 어떡합니까? 성령님만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속 오늘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성령님만을 인생에서 최우선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 있죠. 하루 종일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였는데 피곤한데 잠이 안 와요. 여러분
피곤하면 그냥 잠이 와야 되죠. 그런데 알 수 없는 불안과 뭐 이런 것이 겹치면서 잠이 안 올 때는 기억하세요. 그때 여러분들 영적인 값이 마이너스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건 성령님이 소멸되어 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정신 번쩍 차리고 어떻게 하느냐?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님,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기름 부음이 약하니까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어. 이럴 때는 두려움이 다가오고 공포가 다가오고 이럴 때 외치세요. 예수의 피로 죽은 양심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서 성령님 불같이 역사하셔서 불안한 마음, 부정한 마음을 태워주시옵소서. 예수 피로 불안의 영은 떠나갈저다. 보통 가난과 무속의 영이 침탈하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것이에요. 중독의 영이 떠나갈 걸 선포합니다. 미디어 중독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술 중독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도박 중독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각 집안에 이런 병들 들어오면 안 되지만 중증 병들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공황장애나 갈등을 일으키는 우울증이나 또한 암이나 백혈병이나 머리 아픈 것이나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은혜 받고 성공하려고 할 때마다 딴짓하다가 넘어지는 인생들 있어요. 그 패턴이 똑같아요. 성공하려고 하면 말이에요. 반드시 그 시간이 다가오면 반드시 넘어져 버려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어. 첫째는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반드시 그럴듯한 미혹물을 가지고 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되는 줄 알고 했다가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반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성령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니면 아무리 화려하고 요란하게 차려입고 뱀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피로 떠나갈저다. 바로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화려하고 요란하고 뭐 가진 것 같으면 다 미혹되어서 지옥 가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써놓은 글을 보세요. 도미노에서 보세요. 도미노처럼 계속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지옥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 넘어지고 두 개 넘어질 때는 괜찮아요. 나중에 보면 마지막 끝 도미노가 넘어지면 똑 떨어지면 거기가 어디예요? 불과 유황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도미노 볼 때마다 지옥 생각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웬만한 어른들보다 나아요, 여러분. 디카에서 다니엘 국제기도학교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세계적인 인재들이 양육되어 가는데 이 어린 자녀들에게 대신 방언이 임하였으니 충만하게 방언의 역사가 임하는 동시에 앞으로는 대인 방언이 일어날 자다. 대인 방언은 뭐냐? 막 갑자기 영어도 잘하고 중국말도 잘하고 일본말도 잘하고 노르웨이 말도 잘하고 덴마크 말도 잘하고 포르투갈 말도 잘하고 바울 사도처럼 한 14개 국어를 했는데도 그 다음 말이에요. 또 뭐 어느 나라 말을 배울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과 여러분 동시에 내 세포를 축복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자주 하기 시작하면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성령님으로 샬롬의 구조가 되었을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서 성령님이 기도하면 여러분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말 때 방언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자는 도중에도 방언으로 기도해 놓으면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돈 벌어 주십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사람이 당황하고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공포에 빠지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 아직 성령이 소멸되지 않았으면 성령이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의 속을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요 말씀하기 직전에 그랬죠. 성령이 돈 벌어 주십니다 이러면요. 그냥 여기만 얘기하면 기존 정통교회 목사님들이 그럴 거예요. 무슨 성령님이 돈을 벌어주냐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신 방언으로
하나님 알아듣도록 여러분이 막 방언을 뜨겁게 기도해 놓고 성령이가 기도하다 잠들어 보세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 기도하니까 잠자는 도중에도 돈이 벌려요, 여러분. 잠자는 도중에도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잠자는 도중에도 기도가 해결돼요. 그럴 때 여러분 나중에 머리 긁적긁적 하면서 목사님 말씀이 맞으셨습니다 이러지 말고 오늘 믿음의 형제들이요,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방언 받으신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분들은 말이에요, 우리 다니엘 국제기도원에 기도글 하루 정도는 빌려줄 수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할 분들에겐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어린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말이에요, 대신 방언이라 그러죠. 하나님만 알아듣는 방언. 하나님만 알아듣는 방언. 이 방언은 바벨탑의 저주를 끝냈다는 표시예요. 따라하세요. 나에게서 불순종의 바벨탑의 저주가 떠나갔습니다. 자, 아멘 할지어다. 보세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바벨탑 샀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가 성삼위 하나님 와서 언어를 흐트러뜨리니까 그때부터 싸우고 막 전 세계적으로 전쟁하고 부족끼리 전쟁하면서 언어가 흐트러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어를 흐트르니까 각 나라 각 민족 말이 생겨났어요. 영어도 생겨나고 막 우리나라 말도 생겨나고 중국말도 생겨나고 막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계속 싸우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혀가 병들기 시작하였고 막 그래서 사실은 자 입에 혀에다가 어린이 여러분 손대세요. 대표해서 어린이 여러분 혀에다 손대 보세요. 자 따라하세요. 바벨탑의 저주가 사라질저다. 자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바벨탑의 저주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2구 18 나오죠. 혀에서 자꾸 2구 이럴 때 18 나오고 이러는 건요, 바벨탑의 저주예요, 여러분. 언어가 흐트러지면서 자기만 먹고 살겠다고 하다가 무너지니까 막 화내고 신경질 내고 짜증 내다 보니까 욕지거리가 막 올라오는 것이에요. 요런 거 잘 기억하세요. 바벨탑의 저주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언제 떠나가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혀가 말려 올라가면서 치유되면서 방언이 터져 나오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자 우리 사역자들은 설교할 때 앞으로 부흥에 인도할 때 여러분 적어놓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대생도 적어놓으세요. 방언에는 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신 방언에는 욕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방언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욕할 수 있는 인생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방언 속에는 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탑의 저주가 끝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좀 더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갑자기 막 영어가 열리고 막 일본 말이 열리고 막 중국 말이 열리고 러시아 말이 열리고 말이에요. 포르투갈 말이 열리고 막 열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적인 능력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건 사람도 알아듣는 언어다 이래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신 방언이라 그래가지고 사람 대인 방언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방언 많이 할 때 여러분 따라서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한 번의 예배가 나를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적어 놓으세요. 방언 안에는 욕지거리 없습니다. 그렇게 적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자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성령님만을 인생에서 최우선시하고 성령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세요. 나는 오늘 성령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 그럼 빨리 회개하세요, 여러분. 성령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으면 말이에요, 그것이 벌어먹는 문제라든가 또는 출세하는 문제였다면 다 막혀버려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임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자, 은혜가 임하는 기준은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이에요. 그리스도 영으로 인도받는 그리스도의 사람일 때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영광의 영인 것이고 은혜의 영이 영광의 영인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땅까지 복음 전하면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외치세요. 나는 성령으로 인도함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 평안해. 샬롬의 구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화내고 신경질나고 부딪히고 가난의 영으로 싸우고 이래도 말이에요 여러분 3초 뒤에는 말이에요 평강, 평안, 평화가 막 깃들어요. 여러분 네? 내게 능력 준 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네? 잠깐 화내고 한 1000억 잃어버리겠습니까? 솔로몬처럼 말이에요 성령님이 임하면 말이에요 660만 달란트를 네? 1년에 솔로몬이 벌었어요. 이건 말이에요 수십조 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뭘 구하였습니까? 성령으로 여호와의 영이 주시는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을 구하였어요. 그러게 여러분들은 이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민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에요. 북녘 땅에 가서 짜장면 300그릇 매일매일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함을 선포합니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300그릇이 아니고 300만 그릇을 매일매일 짜장면 나눠줄 수 있어요. 그 다음 날은 탕수육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날은 조금 뭘 나눠줄까? 짬뽕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날은 양장피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런 분이 또 있어요. 갈비 나눠 능력껏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북녘 땅 전체를 먹이는 자 이제 받으세요. 부요가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구조가 이제 샬롬의 구조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은 전합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임마누엘 정신이 필요해요. 뭐냐? 결단하세요. 임마누엘로 나는 항상 성령님 앞에 있겠다고, 성령님을 최우선시하겠다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올바르게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으로 말씀 앞에 바로 서는 말씀의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말씀 충만이 자 인생 충만으로 연결되고 교회에서 말씀 충만하여 기도 충만할 때 여러분 인생이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에베소 1장 23절 읽어주세요. 에베소 1장 2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에베소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성령 앞에 서면 말이에요. 오늘 글을 쓴 어린아이가 쓴 글 속에 요거 문장으로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마귀가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는지 기가 막혀요. 저는 설교에서 마귀가 어안이 벙벙해졌다 이랬는데 마귀가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따라하세요. 마귀야 어쩌라고 어쩔시고 이렇게 표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복을 받으셨어요. 마귀가 어안이 벙벙해서 여러분의 집안에서 다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러고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 앞에 바로 섰습니다. 이제부터 정리 10초간 하고 말씀 마칠 거예요. 아쉽습니까? 그럼 10시간 설교 더 합니다. 여러분 아쉬워도 그냥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임마누엘 정신으로 성령님을 최우선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항상 성령님을 사랑하고 항상 환영하고 항상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항상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모시면서 한번 외치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입에 달고 살으세요. 입에 달고 살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서 인생 충만하고 성령 대붕해를 통하여 평화 성령 대붕해를 통하여 성령님과 다시 여러분들은 자 이제 알려드립니다. 화해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살다가 이제 화해하셨어요. 믿어지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화해하면 말이에요. 여러분은 평강의 구조 되는 것이에요. 샬롬의 구조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들이 이제 샬롬의 구조가 되었음을 믿어지면 아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어 강건하고 성령과 함께 광복의 복음으로 복음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고 세계를 정복합시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론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이에요, 찬양 인도팀이 2팀이 있을 것이고 최대한 오늘 많은 분들을 제가 또 사역하고 축사할 것입니다. 오늘 많이 은혜 받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찬양팀 나오세요.